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건데 왜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못하면 그냥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또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도 온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이 뇌와 심장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 머리가 병들어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과 그리고 또 명예욕이나 쾌락으로 머리가 병들어 있고, 마음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어요. 또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면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게 마음이 피곤해 있어요. 그럼 이 병든 머리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어,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자, 성령과 악령은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는 성령도 바라지만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다 주신다고 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사단의 영을 받느냐, 이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이 먼저 나왔어요. 왜 마음이 먼저 나왔는지 오늘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생각을 넣어주사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모아 그들을 계보대로 계수하게 하시기에.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막 세상에 살다가 필요하니까 기도해야지 이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사단은 어디에 임할까요? 사단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보면 성령도 마음에 임하지만 사단의 생각도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사단의 생각으로 우리를 완전히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디 속에 들어갔냐면 마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자, 가롯 유다는 이때 갑자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단에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오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평상시에 탐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고 결과적으로 악령이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그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말을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좀 나눠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래서 이 작은 습관이 결국은 사단에게 완전히 매어가는 그런 결과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려면 오늘 작은 습관에서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는 성령에 물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노아의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보면 요즘 세상하고 비교해 볼 만하고 나의 마음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만하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보면요. 마음의 생각이래요. 우리는 그냥 지식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머리로서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습관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럼 항상 악한 생각으로 꼴지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이 마음으로 근심을 하고 계세요. 자, 보면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죠.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보면요, 우리가 평상시 혼자 있을 때 상상을 해요. 운전하다가도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집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 했지? 나 분이 나. 이걸 못 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욕과 비열한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종이라는 건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어떤 틀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방종, 내 맘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식욕도 내 맘대로. 비열한 정욕도 내가 뭔가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마구 그냥 살아버린 거죠. 홍수 전 시대의 사람들은 사단이 이끌고 다니며 조종하는 사단의 노예들이었다. 그럼 마지막 때도 사단의 노예가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럼 나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그걸 오늘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쳐주신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방종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악한 습관으로 꼴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어로 보면요. 계획이라는 게 예체르라고 합니다. 뜻은 꼴짓다라는 뜻이에요. 꼴짓다. 그래서 습관에 의해서 심장은 꼴지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심장이. 보면 습관이 형성되면 점점 더 굳게 인격에 각인된다. 지성은 기회와 혜택으로부터 그것이 잘 활용되든 그렇지 않든 끊임없이 그 틀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틀을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틀을 받아들일 거냐, 사단을 섬기는 틀을 받아들일 거냐, 이거는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장에 계속해서 각인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는 인격을 형성하는데 이는 학생들을 잘 훈련된 군인으로 엠마누엘 왕자의 깃발 아래 두거나 어둠의 왕자의 깃발 아래 반역자로 세운다. 어느 쪽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내가 느니비 성령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오늘 결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느 틀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꼴지어질 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심포라고 합니다. 심포.
우리가 심장을 감싸는 포대기를 심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심포가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속 마음이 진짜 좁은 사람들. 근데 심장은 다 똑같은데 왜 좁냐? 경험에 따라서 꼴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포를 강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담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심포의 역할은 정서적으로 감정을 보호하고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황제 내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내가 감정에 갑자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살짝만 건드려도 욱하는 성절. 이런 것들은 다 심포가 약해서 그래요.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이게 황제 내경입니다. 자, 황제 내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심장신이라고 합니다. 이 심포가.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게 뭐냐면 심장심이고 간직할 장, 그 다음에 신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직하는 곳이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다. 심장은 정신을 간직하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작은 환란이 오면 무서워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내 앞에 누구를 모셨어요? 여호와를 모신 것을 훈련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하는 것은 우리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열심히 봤어요. 막 무서운 영화를 봤어. 그건 꿈에. 무서운 영화가, 가인울이죠. 그런데 내가 잠자기 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하도다. 자, 황제내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포는 한의학에서 심장을 보호하고 정서를 완충하는 장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호 기능을 합니다. 외부 열사, 감정이 과열된 상태라고 하는데 외부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압박 같은 거를 얘가 완충 작용을 해주는 보호 장막을 쳐줍니다. 두 번째는 정서 완충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깜짝 놀라는 거, 그다음 분노, 충격 이런 게 갑자기 빠르게 올라오는 사람들은 심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포가 약해. 그러나 쉽게 상처를 받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거나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심포가 단단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심포가 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저는 미래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깊은 한숨을 쉬어요. 후 하고 한숨을 쉬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저는 야, 나는 한 시간에 한 번만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심장 뛰는 게.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심포가 약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심포를 강하게 하는 방법도 성경에서 알려주셨겠죠. 그걸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포가 약한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해요. 심포의 방어력이 약해지면 감정 필터가 얇아져 사소한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화를 내는 건 빠른데 가라앉는 속도는 느리다. 이것은 지금 심포가 약한 거예요. 또 잠들기 직전 생각이 폭주하고 새벽 1시에서 3시에 정신이 각성된다. 그럼 이때 깨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제 경험입니다.
꿈이 많고 얕은 잠을 자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 아, 이게 심포의 문제였더라고요. 자, 심포는 심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기 때문에 약해지면 정서적 방어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갈등 회피. 네, 분명히 형제 자매들과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피하게 돼 있어요. 과도한 방어적 태도. 어떤 말이 들어올까봐 처음부터 안 가. 이런 방어적인 태도. 타인의 평가에 과민 반응. 저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이런 것들에 대한 과민 반응이 다 뭐가 약했다? 심포가 약한 거예요. 제가 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늘의 평안함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심포, 마음을 담는 포자기는 은혜로서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자,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또 믿음에서 떨어진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간 삶이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음은 뭐로 단련을 해요? 은혜로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유혹과 죄된 습성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용서받는 경험, 이게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 경험이 쌓이면 심포가 단단해져서 웬만한 어려움이나 웬만한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은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죄가 큰 유혹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을 용서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가 쉬운 자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자는 죄를 고말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건 매 순간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가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대속적인 죽음의 효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내 것이 된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 그냥 덮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한테 효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피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나한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은혜로 매 순간 경험 가운데 들어간 자만이 심포가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마음을 넓게 가지래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꽁 해가지고 그 사람 다시 안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도 말고, 오해한다라는 건 그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고 마음을 넓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심포가 단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땐 예수님께 달려가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대요.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고 사단이 덫에 놓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구원의 날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꽁하지 말라네, 꽁까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 마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얘기했지? 아, 내 분해서 오늘 잠을 못 자. 이렇게 좁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여기서 보면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 넓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자만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지킨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죠. 너무 힘든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며 걱정과 압박 그리고 두려움의 제한을 없앤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압박이 왔을 때 이것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이걸 등한시하는 거 피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넓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심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요. 황제내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심포를 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습관이래, 이건. 그래서 남들이 뭔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참아야 한다. 그래서 참을인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이 마음이 들어오면 누구한테 전가하면 돼요? 네, 하나님께 그 즉시 우리는 전가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너무 좋은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너희들 다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감정 들지 바로 나한테 가져와.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된다라는 거. 우리 죄가 그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 때문에 올라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줄겨 순종하는 게 뭐죠? 아, 저 이제 그 사람 용서할게요. 이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변론하는 거. 그 마음 들었어? 그럼 나한테 가져와. 이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이걸 믿고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래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우리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나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입술만 달싹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한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여인으로 제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분인나가 지금 속을 막 들끓어놨죠.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나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호소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죠. 또 약속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때문에 지금껏 주께 제 사정을 아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만 이렇게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면 우리는 심포가 점점 강해질 겁니다.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심장뇌라고 합니다. 심장뇌. 볼게요. 전체 조직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자, 우리는 뇌신경이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는 유일한 매개체라고 합니다. 뇌신경. 그럼 뇌신경이 뇌에만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생각하죠. 근데 뇌신경은 어디에도 있다? 심장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체의 조직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하늘과 더불어 교제하는 뇌신경은 속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신경 조직의 감흥 전류가 순환을 방해받아 활력이 약해지고 지적 감수성이 둔해질 때에는 사람의 도덕성을 일깨우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된다. 그래서 뇌신경을 우리는 발달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근데 이 뇌신경은 어디에 있냐면 심장의 60%는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뉴런세포로 구성 최소한 4만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심장뇌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몇 퍼센트요? 60%.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억하지 않지만, 내가 제어하지 않지만 심장에서 막 뛰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심장에서 막 뛰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반응한다고요.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 요거는 아직 하나님하고 온전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 가운데 가는 것이 심장파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심장은 뇌세포와 별도로 느끼고 작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수정이 되어 4, 5주 후에 장기 중에서 제일 먼저 심장이 생성되어 뛰기 시작한다. 뇌세포의 신호와 상관없이 심장 박동 조율세포에서 스스로 발생시키는 심장파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나 1시간에 한 번만 심장 뛰었으면 좋겠어. 여기 심장이 계속 뛰더라고요. 멈추질 않아. 이거는 뇌의 제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HeartMath 연구소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심장파가 사람 내부 장기와 소통하고 주관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머리로 모든 것을 제어한다고 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요즘은 심장이 머리를 제어하고 심장이 우리 모든 몸을 제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면요. 활기찬 심장, 사람 내부와 사람 사이의 생체 전기가 생체 정기적 소통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조사를 해본 겁니다. 심장파는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고 뇌 내부로 전달이 된다. 타인에 의해서 감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는 심장이 생성하는 전자기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전자기장은 모든 세포에 스며들어 라디오파가 전달하는 정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체의 동기와 신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장에서 우리가 두려운 환경에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인식하기 전에 이미 심장에서 네, 뭔가 두려움이 막 뛰죠. 그런데 그게 온 몸에 퍼져서 몸이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심장에서 신호를 보내서 몸의 활동을 얘가 제어하는 거라는 거죠. 특히 이 에너지가 뇌 내부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통신 범위 내에 타인에 의해 감지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입증을 했어요. 자, 심장파는 뇌파보다 60배, 자기장은 약 100배 강하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심장파로 서로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미워하고 있구나. 얼굴은 웃고 있는데 저 사람 지금 아직 나한테 감정이 아직 안 풀렸네? 이거는 본능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심장파에서 그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장파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말로는 립 서비스로 아유 어디 아파, 아이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감정으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심장은 신체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한다. 심전도로 측정된 전기장의 진폭은 뇌파 검사로 기록된 뇌파보다 약 60배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로 뭘 해요? 텔레파시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60배 더 강하대요. 이 심장에서 보내는 게.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두근두근 뛰는 것이 야, 너 심장 소리가 내 옆에까지 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그거예요. 심장의 소리. 뇌가 생성하는 자기장보다 약 100배 강한 심장의 자기 성분은 조직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며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 기반 자력계로 신체에서 수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측정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은 속일 수 없고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속일 수는 없어요. 자, 심장파의 영향은 모든 세포가 느끼게 되며 몸은 그 신호에 맞춰서 동기화가 된다. 동기화라는 건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또한 우리는 박동간 심박 변이성의 뚜렷한 리듬 패턴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때 현저하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장 리듬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이러한 전자기, 음압 및 혈압, 파동의 변화는 신체의 모든 세포가 느끼게 되며 이는 심장이 전신 내부 동기와 신호로서의 역할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보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고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자, 보면 심장파는 5피트, 152cm 거리까지 감지된다. 이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도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의사소통은 언어나 표정, 몸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장파를 연구한 결과 개인 간이나 사회관계에 있어서 심장파가 직관적 분별, 인지 이해와 가치 판단의 영역은 물론 감정과 의사 전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으면 사람은 감동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사람들 보면 힘들죠. 요런 정도 얘기해 줬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속더라고. 근데 제가 망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망한 사람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심정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절박함 속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제가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이 힘든 사람한테 내가 버팀목이 돼주고 싶다. 이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또 망한 사람들은 제 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럼 똑같은 심장과가 통해. 그런 사람은 몇 마디 안 해도요, 서로 다 알아요. 감정이 다 전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심장파가 거기로 간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사람 사이에 5피트, 약 152.4cm의 거리에서 심장파가 느껴지며 상관성이 높은 심장파가 나갈 때 상대방의 두뇌가 심장파의 동조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심장파가 같으면 그다음부터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왔는데도 뭔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처음 왔는데 얘기하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심장파에 뭐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는 나아가 어떤 집단에서 이런 심장파 동조 현상이 급하게 전염되는 현상도 검증되었다. 그래서 같은 심장파끼리 모이면 같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활성화되는 그룹들이 있죠. 그게 같은 심장파가 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심장의 상대방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는다면 분명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심장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귀신 쫓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면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았나요? 하니까 답변이 이거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기도 외에라고 보면 prayer and fasting이라고 합니다. 패스팅이 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이런 심장파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 순간 소통하셨기 때문에 귀신 앞에 서도 그 심장파가 귀신이 알아본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대했어야 했다.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었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하나님께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해요. 우리는 어떤 위험 상황이만 오면 그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기도하면 또 들어주셔요. 왜 우리가 삐질까 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건 평상시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죠.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 습관이 든 사람들에게만 이 악의 영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악의 영향을 받을 때 그때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이기는 걸 원하시는 거지 넘어지고 후에 회개하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뇌와 심장을 파괴시키고 있는 사단입니다. 그림이 좀 무시무시하죠?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죠. 우리 기름으로 이걸 치료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름이 성령이시죠. 이걸 다 치료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않아.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머리 한번 볼게요. 머리는 우리 뇌라고 합니다. 뇌는 사고하고 판단하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뇌의 기능이에요. 기능적인 역할이죠. 근데 실제로 내 생각을 주관하는 곳은 뇌가 아니고 어디라? 마음, 심장이에요. 볼게요. 사고한다. 잠언 18장 15절에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판단한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보면요. 지식은 얻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줘요? 마음 안에 이걸 다 주시죠. 마음에서 이걸 주신다고 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부었나이다. 근데 마음을 한번 볼게요. 마음 심장은 습관과 감정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방향, 동기,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죠. 그게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방향성도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냐? 내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냐? 그건 방향성이 없어요. 동기.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그 동기가 순간에 눈치 봐서 눈치 봐서 11조도 내고 눈치 봐서 뭐 봉사도 하고 이거는 동기가 이 안에서 드러날 거예요. 나중에 어떤 행동이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자, 생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자,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대요. 그럼 선한 생각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평상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에서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말을 뱉었어요. 제 운전하다가 누가 껴들었어. 아이, 저 XX 막 했어. 그럼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끼어들었어. 오늘 바쁜 일이 있었겠구나. 이러면 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평상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내가 지금 뱉는 말이 내 마음에 지금 있는 것들이 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내가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자, 감정의 좌소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생각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 그래서 근심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행복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남을 이해하는 것도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생각을 지키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욕심,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도 마음이라는 거죠. 사단은 뇌와 심장파를 파괴하는 환경과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지하고 가능하면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그 가운데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행위를 했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많죠. 먹는 것, 즐기는 것, 스포츠 이런 거 다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안 좋아하면 이상하게 보죠. 그래서 나도 좋아해. 운동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요. 이게 바로 거듭나기 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게 다 그 상황이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행위라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보면요. 우리가 행하는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음식 먼저 보자고요. 카페인 과다 노출. 저는 커피 중독자였습니다. 커피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향이 좋아서. 그리고 커피는 너무 그 각성이 돼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커피를 싫어하는 마음을 저한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탁하게 만드는 고기류, 맵고 짜고 달고. 우리가 음식은 바깥에서 먹는 건 맵고 짜고 달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다 세상 풍속에 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극적인 음식이. 자, 수면 시간 볼게요. 제가 요즘 10시에 잡니다. 저는 9시 반이면 자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제가 9시 반에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노인네도 아니고 무슨 저렇게 일찍 자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면 시간이에요, 이게. 자, 7시부터 저기 몇 시에요? 10시까지. 10시까지 조용한 독서나 과도한 영상 자극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죠. 요즘 습관이 그거예요. 그게 세상 풍속을 조금 쫓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잠을 깊이 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3시부터 1시까지는 결단력 회복하는 시간이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신체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시간이에요, 저게.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나는 1시에 잔다. 그러면 결단력 회복과 신경이 안정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신경이 날카로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 날카롭게 살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막 폭발해. 그리고 1시부터 3시가 혈 저장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감정이 해독되는 시간이래요. 분이 안 풀리잖아요. 늦게 자는 사람, 그리고 1시에서 3시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날 감정이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한테 주는 생체 리듬이라는 거죠. 그리고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세라토닌이 증가되고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이 돼서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된대요. 그래서 낮에는 햇볕을 다이렉트로 쬐야 돼요. 1시간 정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체 리듬에 맞춰서 햇볕도 주신 거죠. 자, 삶의 환경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깊은 사색을 했어요. 책을 보면서 또 천연계에서 독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거든요. 영원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순간의 즐거움에 빠져요. 그래서 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면 어떨까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거리죠.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게임에 빠지면 한번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을 빼앗으면 다음날 하루를 사단이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 아니고 저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사단은 뺏으려고 해요. 그럼 그 다음날은 사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녁 늦게 자는 거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 새벽 시간을 빼앗기 위해 전날 저녁을 빼앗는다. 하루 성패는 전날 저녁에 결정된다. 도시 마귀는 주로 저녁을 공격하고 시골 마귀는 주로 새벽을 공격한다. 왜요? 새벽에 농사 져야 되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새벽만 빼앗으면 하루는 틀림없이 자기 것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왜? 그렇게 꼴지어져 있기 때문에. 꼴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꾸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요때가 새벽 3시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동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새벽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기서 간절히라는 것에 새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seek me early 라고 합니다.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곡식을 얻는다고 해서 일찍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이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장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그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습관화가 돼서. 그래서 그런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